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원래대로 하면은 저희가 로마서를 했는데요. 로마서의 제목이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제목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꼭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이 틈을 따라서 말씀을 먼저 전하려고 합니다.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이나 적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실수투성이 인생이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주님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르게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말로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주의 말씀만 바로 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단 이제 제가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는 번역 성경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72년 마소라 사본이라는 게 있는데 BC 25년경에 이집트 왕 프톨레미 2세 명령에 따라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70인역이에요. 70인역 번역 작업에 참여한 72인 유대인 학자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선발되었고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음을 달기 시작해서 이 작업을 주도한 유대인 학자들을 마소라라고 불렀고 70일 만에 완성했기 때문에 오역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 의해 붙여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마소라 사본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는 BHS 사본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현재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깔은 사람만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순결성을 보존, 전수하는 것 그들의 이러한 노력으로 오늘 우리는 표준화된 히브리어 성경 사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1947년 베두인 목동인 엘 하마드가 잃어버린 염소를 찾다가 굴이 있어서 굴에다가 혹시 거기 들어갔나 하고 돌을 던지니까 땡그랑 소리가 나서 그 항아리를 찾아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춰진 그러니까 항아리 속에 뭐가 있었냐면 쿰란 문서라는 게 발견됐는데 히브리 성서 포함해서 900여 편의 다양한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거들은 거기가 에스네파 사람들이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문서를 읽지 못하는 이 목동이 그거를 이게 웬 떡이냐 하고서 그거를 갖다가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귀한 것인 거 이 사람이 사고 우여곡절 속에 다시 이스라엘 학자들에게 보여져 가지고 그게 이 정확성 원래 히브리어 그거를 올바로 정수한 거로 입증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의 사본의 이제 유래인데요. 마소레 사본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라기에서 구약 성경까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히브리어 성경만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약 성경은 1600년 동안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게 72인역으로 헬라어로 번역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거를 불가타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자인데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뭐 이거에 나오잖아요. 그게 원래 독일어로 여호와로 된 거라고 그죠? 그래서 제임스 왕을 위해서 또 번역한 게 뭐냐면 KJV 킹 제임스 성경 버전이에요. 그 영어 성경인데 정동수 목사님이 이단 소리를 듣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 갖다 사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이지 원래 사본은 아닙니다. 그래서 1882년 모리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KJV 성경을 가지고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 갔으니까 중국어로 번역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그럼 일본어로 번역이 됐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어 성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성경 말씀 전할 때마다 우리 성경은 사본, 진짜 하나님이 쓰신 사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 오류가 많다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만 보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11장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장까지 봤는데 거기에서 뭐란 얘기가 했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이 희생양처럼 희생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11장 11절 25절부터 27절까지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나타난 예언을 기록한 거고요. 이번 주는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를 원래 공부하려고 했는데 이 제목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근데 구원의 완성을 공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여기에 이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재림이 뭔가? 재림이 뭔가?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건 알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우선순위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첨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만이라는 숫자는 많은 수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 천이라는 수가 많은 수고 만이라는 숫자는 셀 수 없는 많은 수를 얘기를 한다 그래요. 1, 2, 3, 4마다 다 뜻이 있잖아요. 알렛, 베이트 뭐 이렇게 해갖고 순서마다 다 1, 2, 3, 4에도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이단 뭐 기타 이단에서는 뭐라 그래요? 14만 4천 명이 참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14만 4천 명은 한국의 번역처럼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수를 하나님의 숫자인데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숫자라는 얘기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신천지 이단은 벌써 14만 4천 명 넘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럼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쵸? 그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어를 히브리어 원문을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한테 개혁 성경으로 들어온 것, 번역 성경으로 들어온 거를 글자 그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이단들이 한국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어땠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베들레헴 말구유에 은밀하게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방박사 3명만 따라왔던 것처럼. 그런데 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 아니 계시록 1장 7절에는 뭐라 그랬냐면요.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있죠? 1장 7절 보라 시작.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그분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은밀하게 오셨는데 계시록 1장 7절의 재림시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제가 하도 원문 성경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어 헬라어 박사님 다 하시는 교회로 저를 이상하게 인도를 하셔갖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배우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계시록 1장 7절의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냐면 이두 이렇게가 시작이 돼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저희가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모르지만 이게 뭐냐면 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보아라가 아니라 이두 이렇게 해가지고 대문자로 나오는 거 보아라 이렇게 큰 외침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시에는 눈을 가진 자마다 명명백백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를.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 본다 그랬어요? 그분을 찔렀던 자들이 첫 번째 본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땅의 모든 백성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분에 대해서 애통해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또 한국 성경 이 번역의 문제가 많이 있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들이 지금 한국에서 보는 하늘 쳐다보면 보이는 구름
그 구름을 타고 오는 줄 알고 사람들이 자꾸 구름을 쳐다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는 그런 구름인지 알지만 세속으로 이미 더러워진 그런 세상 구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구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유도 우리가 이제 로마 시대의 배경을 이해되는데, 로마 시대에는 두 사람의 왕을 잘 알아야 돼요. 네로 황제와 도미시안 황제가 있었어요. 핍박한 이유는 뭐냐면 황제 숭배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네로 황제는 AD 54년에서 68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개인 감정 가지고 핍박한 사람이고요. 도미시안 황제는 AD 81년에서 96년까지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편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불태워 죽이고 사자밥으로 죽이고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튀겨 죽이고 십자가형으로 죽이고 거꾸로 십자가지기에서 죽이고 톱으로 켜서 토막 내서 죽이고 눈알을 빼서 죽이고 혀를 잘라서 죽이고 기독교인의 핍박이 어마무시했다는 거죠. 근데 핍박 이유가 뭐냐면 황제 숭배를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미시안 황제는 퀴리오스라 그랬어요. 그 자기를, 그러니까 주님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데오스, 하나님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퀴리오스, 주님, 데오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걸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혀를 자르는 거가 안 하니까, 존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눈알을 빼고 톱을 켜서 죽이고 거꾸로 하고 기름에 튀겨 죽이고 이렇게 했다는 아주 말도 못하는 소아시아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 감정 가지고 죽였던 네로 황제보다 이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은 말로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도 이제 핍박을 많이 당했는데 기름 가마솥을 준비를 했어요. 1차로 태워 죽이려고 기름 가마솥에 넣었는데 안 죽었어. 2차에 또 넣었어. 근데 또 안 죽었어. 더 뜨겁게 해갖고 주변 사람 타 죽는데 3번째 넣었어. 근데 안 죽었어. 그래갖고 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죽일 수 없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반모섬이라고 그러죠. 근데 원래 발음은 파티모스 섬입니다. 히브리어 발음이 아니고 헬라어 발음으로. 이건 어떤 곳이냐면 끈적끈적한 송진이 있어가지고 발이 푹푹 빠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래요. 그래서 밤에는 50도에서 영하 50도에서 70도로 내려가고 낮에는 영상 50도에서 60도. 어마무시하게 뜨겁고 어마무시하게 추운 그런 데로 여기를 쫓겨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에서 저 사도 요한이 주일날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됐냐면 3,000층까지 올라가서 보게 된 거야. 하나님 나라를. 그래갖고 이 요한계시록을 1년 동안에 집필을 한 거죠. 그래갖고 그 많은 핍박당하는 사람한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때부터는 이 천국의 소망을 생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순교하는 걸 하나도 겁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그전엔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이제 그 순교한다고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사람에게는 3종류가 나오는데요. 뭐 헬라어를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보면 14절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라 그랬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짐승이라 그래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에는 헬라어로는 뭐라고 써 있냐면 푸시키코스라고 써 있어요. 헬라어를 써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그리고 또 안스로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위를 쳐다보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갖고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르키 노이스라고 해서 육신에 속한 자. 교회는 다녀. 근데 영접은 했어. 근데 겉으로만 다녀. 이런 사람은 평생 연단이 끊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모든 관심은 성공에만 있어. 출세에만 관심이 있어. 아까 여기 푸시키코스는 어떻게 했냐면 땅속에 돈돈 하는 사람. 그래서 짐승과 똑같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은 사르키 노이스는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은 했지만 출세에만 관심이 있어. 병 고치는 것. 또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푸누마티코스라 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빛 계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말씀 안에 해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교제해. 하나님하고 늘 기도해요. 찬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받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그 다음 16절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푸뉴마티코트 영에 속한 사람은 생명의 말씀에 해답이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늘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응답을 받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토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콥손 타이 콥토라고 나오는데 뭐냐면 이 칼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막 자기 가슴을 내리치는 것처럼 애통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바라보는 그 순간 너무 두려워가지고 가슴을 치는 것도 무서운데 칼 가지고 자기 가슴 쑤셔봐봐. 어떻게 되겠나. 그럴 정도로 무서워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바라야 되는 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주일날 홀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사도 바울이 삼천증을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죠?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얼마나 복 있는 건지 아니?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잘 살지 못해서 아쉬울 때도 있고 차이나는 걸 보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어때요? 우리는 이 시대에는 뭐 칼로 뭐 어떻게 뭐 죽이는 사람이 있기를 하나? 그러면 아니면 토막 내서 죽어요? 예수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기름에 튀겨 죽여요? 입 잘라요? 안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게 생각이 너무나 편안해가지고 뭐 그죠?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우리가 계시록은 안 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거의가 100%가 상징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응?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야 성도들의 최후 승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최후 승리가 있어. 최후 심판의 날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너무 다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최후의 영광이 우리한테 있어.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소아시아 사람들아 너희들 참고 있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어려웠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현대인의 문제 교회가 뭐냐면 첫 번째 지옥 얘기를 안 해요. 성경도 지옥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 그죠?
지옥 대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응? 지옥 대신 지옥이라는 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천국 얘기도 잘 안 해요. 그죠? 마귀 얘기도 안 해요. 마귀가 뭐라 그래요? 무슨 용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래서 맨날 예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예수는 이름이고, 예수라는 이름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와 뭐 여호수아 뭐 다 거의 예수라는 뜻이에요. 얼굴 이게 히브리어로 쓰다 보면, 응?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 이번에 저희가 저기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분도 들으셨으면 참 좋겠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당연히.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아버지가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는데, 아버지만 하면 뭐 여호와 하나님만 찾으라는 소리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바로 알고 똑바로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 지고 우리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죠? 가시면류관 쓰셨어요. 응? 그죠? 창 찔르셨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고백만 하면 되잖아.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금 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닭 갖고 가가지고 예배드립니까? 아니면 소나 양이나 가지고 가서 예배드려요? 그냥 우리가 이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같이 와서 모이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옛날처럼 성소에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율법을 100점 맞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으면은 뭐가 따라야 돼요? 실천이 따라야 되지. 맨날 100% 맨날 믿어요. 그런데 교회들 출석을 안 해.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녀. 놀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면서 그게 믿는 걸까요? 예배 생활도 안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예배 생활 잘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거. 그것이 순종하는 생활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영광의 구름을 타고 그 구름은 신의 성품이 포함된 그런 구름인데 우리 대기권의 구름이라고 상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14만 4천에 속아가지고 아직도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참 많잖아요. 어떻게 이만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며 장길자가 하나님 성경에 한글 이름 나와 있는 거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다니는 그런 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저 뭐 고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닌 건 아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늘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열심히 전하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날까지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명명백백하게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믿지 않은 자들은 가슴을 칼로 찌듯이 아버지 찢듯이 가슴 치며 통곡하는 날이 있다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만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늘 생활에서 아버지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주님 오라 하시는 날 기쁨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